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십니까? 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어요? 네. 하나님 이렇게 속으로 쏙 들어가면 하나님 속에 속한 자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면,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깐 한 5초만. 많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많은 이렇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딱 택하기가 참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면,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면,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어디에 속한 자들이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 네. 약간 혹시 이 질문에 갸우뚱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네,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에 이렇게 비춰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시인하는 사람,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다 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고백하는 자로서, 시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4장 6절 말씀에서 어떠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듣지 않아요. 무엇을 듣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사도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네. 이 사도들이 하는 우리 말,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네, 우리의 말을 듣는다. 사도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 때 이 듣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걸까요? 오늘 1, 2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뭐도 있는데 그것과는 뭐 다 같기도 하지만 좀 다른, 네, 오늘 말씀에서 그 듣다라는 것은 이렇게 청종하는 거였는데요. 오늘 이 4장 6절에서 나오는 이 듣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 말씀은 잘 안 듣죠. 청년들, 네. 여기 뒤에 부모님 증인들이 다 있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청년들 우리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네. 그 잘 안 듣죠 할 때 안 듣는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듣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귀 막고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니? 안 듣니? 이 듣니예요. 듣니. 이게 뭐예요? 왜 내 말을 안 따르냐라는 거죠. 왜 내 말대로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요. 세상의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따릅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했는데 말씀을 배워야죠. 네.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따르죠. 왜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듣고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시죠? 네. 하십시오.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재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묵상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묵상을 잘 하셨는지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점검을 해볼 거예요. 네, 제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답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눈앞에 두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여서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지난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셨죠, 다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한 1분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묵상 말씀의 본문에 있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죠? 우리 어른분들이 더 잘 아시네요.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묵상하신 분들. 제가 점검해 볼 수 있다 그랬죠. 네.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네.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그리고 이 표현을 다른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땀이 온몸에 흠뻑 젖도록 기도하십니다.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을까요? 우리 청년들? 말씀에 나와 있는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땀이 그냥 또르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핏방울이라는 것은 그냥 피가 나서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건데요. 칼에 살짝 베어서 나는 상처 그 정도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핏방울이 정말 땅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땀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잠깐만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간절하게.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신 기도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 자신의 온 그걸 다 해서 땅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을 참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해요. 이걸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저런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주시는데 저는 안 주세요? 저도 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되 그 기도의 마무리가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저 원하는 게 이렇게 많지만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이다라는 말 앞에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 기도하는 삶이 결국에는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원대로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들은 원하는 게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요. 복음을 부인하니까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그 잘못된 길은 그냥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어떠한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길, 세상을 따라가는 길,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준비하면서 또 저런 축구 얘기인가 스포츠 얘기인가 하실까봐 제가 살짝 망설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A팀과 B팀이 경기를 합니다. 저는 A팀에 속한 선수입니다. 그럼 제가 A팀에 속한 선수로서 들어야 하는 말은 A팀 감독의 말일까요? B팀 감독의 말일까요? 네, A팀 감독의 말입니다. 제가 A팀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B팀의 감독의 말을 듣는다면 A팀의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A팀에 속해 있다가도 A팀 감독이나 A팀 구단주나 A팀 사장이 저를 내쫓을 거예요. 너 A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다 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아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